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내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려면 가장 어려운 때를 보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특히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인생의 삶에 어려운 고비들이 닥쳤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멀찍이 바라보다가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죠. 가장 힘들 때 곁에 남아주거나 다가와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부가 헤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다가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떠나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세마포에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존경받는 사람이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공회의원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남몰래 따르던 요셉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곳에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드러나지 않고 따르던 공회의원인 요셉은 남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나타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당히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사람의 어떤 조롱에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다시 오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라는 것은 순교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상황이 좋고 편한 장소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외치지만 그 믿음은 순교의 자리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순교할 각오로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까지 함께 간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놓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란 5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여기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에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증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첫째,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세상이 캄캄해지게 된 것이었죠. 거기다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빛으로 비추셨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순간이기에 또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죄인인 인간들의 죄가 도말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처진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좀처럼 찢어지지 않는 천이었습니다. 말이 내 구덩이를 잡아 끌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예수를 의인이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하고 목격했던 자로서 예수님의 운명을 보고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하게 죽으심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동조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궁정 심리에 밀려 조롱하며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게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애통하며 죽게 돌아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 그 고통이 너무 커서 7마디를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면 제1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당신을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에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고 내 욕심 채우려고 싸우고 내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다툼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진 수모, 멸시, 조롱을 다 받으셨는데 주를 위해 내가 자존심 밟히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한들 어떻습니까? 세상 명예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주를 위해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은 강도보다 저나 여러분이 더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죄는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의로운 척 살아간다 해도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마리아를 통해 오셨기에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가 아파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땅의 혈연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먼저 우리 가족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 때문에 자기 가족, 부모,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 어떤 한 장로를 보고 시험에 들어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내 집안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 가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또 공손하게 잘 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가지고 또 대하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을 토로하심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잘 교통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단절된 것 같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것은 주님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고통은 이 땅에서 육체로 오는 고통보다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어느 순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과 상처를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외면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두웠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셨기에 눈을 감고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세상은 캄캄함이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자 예수님만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목마르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간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통할 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고통을 느낀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 위로가 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우리가 기뻐 뛸 때 함께 기뻐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해답은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고 죽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등기 이전이 끝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등기 이전이 되었어도 빼앗겼던 것을 소유권 변동 효력을 발생해서 내가 법정에 가서 찾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내 땅에는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양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물질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원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가 내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남들보다 비교할 때
나아 보이면 권위적이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시고 순종을 잃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당신이 지셔야 할 사명을 묵묵히 다 감당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참남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무언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우리 인간들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다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무덤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고 사단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명은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고요히 잠잠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요동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 모든 분들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 걷히고 이 땅에 빛이 비추어질 때 그동안 기도로 쌓아 놓았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주의 생명으로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